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8월 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안개국가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네파교회를 섬기는 정선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도드리고 오늘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당신의 자녀로 바라보아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과 용기와 희망과 또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위로의 말씀을 듣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2021년 안교 제3기 그리스도 안에서 심이라는 총주제 아래서 제6과 가족관계 속에서 심을 누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요일 소지에서 문제 많은 가정에서 태어난 요셉을 소개하였고, 그리고 월요일 소지에서는 생각지도 않았던 순간에 생각지도 않았던 위기의 순간을 당한 요셉이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요셉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화요일 소지에서는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그 마음에 평안을 잃지 않았던 그 선택이 하나님과 요셉 사이에 어떤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은 많은 양과 넘치는 재물과 노비를 가진 부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부잣집의 여러 아들 중에서 다른 아들과 대우 자체가 다른 특별한 대우를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입지 않았던 그 당시 특별한 옷이었던 채색 옷을 입을 정도로 특별한 사랑과 대우를 받았다라고 창세기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다윗에게는 솔로몬과 같은 아들이라는 의미이고, 오늘날 기업의 총수가 여러 아들이 있지만 자신의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후계자 수업을 받는 그런 특별한 의미를 가진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요셉은 자신의 가치를 아버지 야곱이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아들로서의 가치로 자신을 평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집에 있을 때는 자존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아마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요셉의 처한 행편이 사랑받는 부잣집의 아들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로 잡혀와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의 사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아들의 신분에서 돈을 주고 팔림을 당할 수 있는 노예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사람들이 자신을 도련님하고 불렀는데 이제는 자기 집에 부리는 마당새야라고 부르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이 겪는 가장 힘든 부분은 자신의 변한 상황도 상황이겠지만 자신의 가치가 도련님에서 마당새로 떨어졌다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혼란의 상황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평가 기준을 주변의 여건이나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자신의 가치를 정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평가가 환경과 타인의 평가에 의해서 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과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좋으면 마치 자신은 대단한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 하나의 문제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재벌 2세의 갑질 문화입니다. 몇 년 동안 재벌 2세의 갑질 문화가 사회에 많은 혼란을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자칫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은 크고 작을 수가 있을 뿐이지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자신의 스스로의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갑질이라는 형태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 높낮이가 조금 다를 뿐이지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좋지 않은 형태의 모습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얼굴을 찌푸리게 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의존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의 가치는 사랑받는 부잣집 도련님의 가치에서 가난한 지역에서 형제들의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려온 노예로서의 가치를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하나님에게로 향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디발의 집의 노예로서의 자신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을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성경절이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을 요구하였을 때 그 요청을 요셉이 거절하면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한 말입니다. 창세기 39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제밤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청을 거절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보디발에게 악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득죄, 큰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늘날 현대 우리말로 바꾼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봐서라도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그런 큰 악을 저지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평가가 다른 어떤 사람의 평가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보디발의 아내의 청을 거절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오늘 교과의 용어로 이해한다면 나의 가치를, 나의 자존감의 바탕을 주변 사람들의 평가나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가에 의존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이런 마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의 평가는 올바르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나의 가치를 그들의 평가에 의존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에 의해서 나의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오늘 교과책에서 제시되어진 성경절을 모두 읽기를 원합니다. 조금 길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라기 3장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2절. 보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를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94페이지 하단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코팅된 안경을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가능성과 아름다움과 재능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랑으로 코팅된 안경을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까?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손자들의 모습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손자들을 바라볼 때 편견된 사랑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제 뱃속에서 나온 저의 아들을 처음 보았을 때의 감동을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이쁜 정말로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본다면 이제 뱃속에서 나온 그 신생아가 이뻐 보아야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저는 그때 바라보았던 그 감동스러운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눈으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에 대한 이끌는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사랑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 우리는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고 산 영혼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고 산 영혼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평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평가하는 그 평가에 의해서 나의 가치를 정하는 것보다 창조주께서 나를 평가하는 그 평가로 나의 가치를 정하는 것이 정말로 지혜롭고 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고 산 영혼의 가치를 지닌 존재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도 나와 동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가를 주고 산 영혼이기 때문에 그들도 얼마나 귀한 영혼입니까? 그러므로 절대로 나 자신의 가치를 주변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평가받아야만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왕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왕자로서 공주로서 기쁨을 지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으로서 평가의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왔을 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청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힘든 삶의 연속이었지만 자아 연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18페이지에 보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의 심리 상태를 묘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이 충성스러운 봉사가 가장 잔인한 보답을 받았으나 이 일이 그를 침울하게 하거나 불신하게 하지 못했다. 그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었으므로 마음이 아주 평안했다. 그는 자기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다. 그는 자신의 불행에 마음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가볍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중에 자신의 슬픔을 잊었다. 요셉이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아 연민에 빠지지 않고 자존감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통하여 자신의 가치를 평가받고 그분을 바라봄으로 용기와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이 저에 대하여 무엇이라 평가하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저를 귀한 존재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에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존감으로 이 세상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고 산 영혼임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의 주변 모든 여건들이 우리가 이 엄청난 사실을 잊게 만들려고 하지만 아버지여, 우리는 절대로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험난한 세상을 힘있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